요즘은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인데 평상시에 야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구는 다른 종목들보다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 하나, 수비수의 실책 하나, 투수의 실투 하나가 승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야구팀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 포지션이 이제 투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포스트 시즌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투수마다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 있고 쉬운 팀이 있습니다. 어떤 투수가 상대 팀과의 전적이 1승 9패인데 노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등판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투수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엄청날 겁니다. 그 투수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만 운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운전하기 전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접촉사고까지 있었으면 운전을 해야 될 상황이 닥쳤을 때 더욱 큰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어떤 청소년이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를 겪게 되면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친구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학교 가기가 싫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게 되죠. 방금 예들을 든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해야 되고 옳은 일인데 하기가 너무 싫고 피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남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을 봤습니다. 세 남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해가 어려운 것은 두 자매가 예수님께 도움을 긴급하게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무엇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유대 베다니로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는 것을 보면서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유다로 바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위험한 곳에 왜 가나 이러면서 당연히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로 이제 가자고 하시고 제자들은 가면 안 된다고 이제 반대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니까 이 8절에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접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합니까? 이 방금도 하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 유대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고 또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유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거죠.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지나친 반응이 아니고 상황을 지금 바르게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캄보디아로 가겠다고 하면 주위에서 다 말릴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캄보디아 가지 않는 게 현명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고 하시고 제자들은 가면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알겠다, 그럼 가지 말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가야 된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가자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너무나 하기 싫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거나 그래도 가야 한다고 이제 하시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는데 여름철 해가 길 때는 그 12시간이 좀 넘어요, 낮이. 그리고 겨울철처럼 해가 짧을 때는 9시간 정도, 이제 낮이 9시간 정도 됩니다. 이 낮에 하루 중에 이제 낮을 평균적으로 하면 12시간 정도 돼요.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나 웅덩이가 있어도 다 보이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자,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지금 뭐 이렇게 낮의 길이가 12시고 이게 12시고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한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9장 4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기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그 제자들은 얼마 전에 유대인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이제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로 가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지만 낮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위험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과 이 밤을 구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낮을 12시간으로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험한 상황이지만 낮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 악한 자들이 단 1분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정했어요. 때와 시간을 정하고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 시간은 악한 자가 1분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때에 민감했고 그 때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가나운인 잔치집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고, 유월절이 다가올 때 언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에서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나의 때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들이 붙잡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때와 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유대로 이제 다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방해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낮일까요, 밤일까요?
낮과 밤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세상 빛이 비추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 빛은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9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진로가 이제 정해지지 않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가족 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고 대인 관계가 힘들더라도 낮이에요. 낮입니다. 강하고 악한 자가 우리의 때와 시간을 단 1분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두렵고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저도 그동안 눈앞에 이제 어려움만 보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포기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 이전을 이제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이 교회 이전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이전만 해도 너무나 일이 많고 또 힘든 일인데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하고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되려고 하니까 두 배로 이제 힘든 겁니다. 얼마 전에 같은 노예 목사님이 제가 이제 교회 이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담임 목사가 60세가 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 이전을 생각하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더 젊은 나이에 이전을 생각했어야 됐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어쨌든 저에게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에게 지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이전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부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와 시간을 주관하시고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제 낮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옳은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침체되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굳세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나 불의한 세력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 단 1분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옳은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는 목적이에요. 1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유대에 가는 목적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어떻게 이제 부르는가 하면 우리 친구 나사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친구라고 하면 이 상황이 좋고 잘 나갈 때 친구이지 상황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면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친구로 여기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퇴직했고 공부도 못하고 외모가 별로여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를 친구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 베스트 프렌드, 진정한 베스트 프렌드로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분과 진정한 베스트 프렌드라면 부족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이 통하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이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고 표현하십니다.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동족들의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을 자는 것은 이제 좋은 의미가 이제 있는데요.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 낙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유익이다 말하고, 또 같은 그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지만 신자에게는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영원한 축복과 영광과 기쁨과 평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죽음이 이런 복된 것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에게 이제 지금이 낮이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신자에게 이런 복된 것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반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이 이렇게 복된 것이라면 손해보는 것이나 잃어버리는 것이나 거부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이 두려움의 뿌리에는 이제 죽음이 있는데, 죽음이 성도에게 이렇게 복된 것이라면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보는 거, 잃어버리는 거, 무시당하는 거, 거부당, 이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낮으로 여기고 해야 하는 일과 옳은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베다니로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나오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함께 있었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곳에 육신적으로 함께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이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자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과 복음서의 제자들과 너무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의 믿음이 막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픈 사람 다 와요. 다 치료받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해결받고, 또 청년들 결혼 상담하면 너무나 상담을 잘해주시고, 기타 등등등 너무나 좋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고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도 응답도 바로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바로바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믿음을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에게
되는 일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게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보이는 게 너무 많고 잘 되고 이러면 믿음이 사용할 그게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되는 일이 없으니까 계속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살아계신과 풍성함을 더더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마 같은 태도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도마의 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으니까 체념을 한 겁니까? 믿음으로 보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는 목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을 믿도록 이제 유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 죽으러 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이제 가고 이제 있는 겁니다. 도마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의 마음도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으로 또 신앙적이기보다는 부신앙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이나 인간적인 염려에 지배당하기가 쉽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90%라면 신앙과 말씀은 10%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신앙과 염려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믿음이 작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툴툴거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할 것 같이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유대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거다 그래서 안 간다고 끝까지 버텼다면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과 두려움과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00% 믿음은 아니에요. 염려와 두려움이 많았지만 순종했을 때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이 없고 감정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낮이라고 생각하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옳은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좋아졌던 감정도 좋아져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기뻐하며 일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일어나기 싫죠. 너무 싫어요. 근데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5분 후에 잊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일어나기 싫어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어려운 상황도 나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도 더 좋아집니다. 천국은 신뢰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자도 복되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거 보면 거기에 모든 걸 걸어요. 경기에 모든 걸 걸고 이 노래 오디션에 이렇게 참가한 사람들 보면 노래 모든 걸 걸고 요리하는 분들 보면 요리사들 보면 요리에 모든 걸 겁니다. 일정 식당이 이제 오픈을 했는데 고기에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참된 거, 영원한 것을 믿는 또 그것을 믿고 이제 순종하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진심으로, 더 열심으로, 더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도마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알고 있고 성령이 부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처럼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뭐 기뻐하면서 자원하면서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피해도 되는 일이면 피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신앙적인 일은 두 번째로 치고 우리가 당연히 뭐 학생이든지 직장이든지 주부든지 또 가장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 그걸 이렇게 안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옳은 일이 있어요. 옳은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 그건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복하지도 않아요. 저는 운전하는 것이 매번 부담인데 운전하기 전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막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염려를 합니다. 근데 또 운전을 하면 또 사고가 안 나요. 그냥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운전해도. 우리는 낮에 살고 있습니다. 낮에 살고 있어요. 참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와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단 1분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어려움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침, 지금 우리에게 이 낮임을 지금이 우리에게 낮임을 분명하게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야 하는 일과 옳은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